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새로 성경신학 저자의 번역을 통해서 구약 내용을 다시 하박국 내용을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의 강조, 의미는 달라진 게 없고요, 강조가 됩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 지난 밤에 황제, 로마 황제의 첫 번째 부인이 새쌍둥이를 낳았다. 궁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실을 이 유앙겔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과 같은 소식인 거죠.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적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라도 이 복음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전하는 분들은 그걸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는 것이, 또한 그것은 저의 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뵙게 됐고, 오늘은 성경 강론 전집 16권, 17권을 부탁을 드렸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제 저는 3년 되어 가죠. 다음 주는 12월 둘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가 아니고요. 두 번째 주에 17권, 18권을 가져오심으로 해서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신학 총서를 안내해드리는 일을 저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늘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애타게 하는 면도 자꾸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셔서 증명하시고 또 진리를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가 익히 들었다고 하지만 이 의라는 게 뭐냐? 진짜 어려운 주제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옳의 의자인데, 그 옳다라는 게 뭐냐? 세상에 전부 옳은 일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면 전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안 되면 다 그릇된 일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아까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적어도 성취된 경우로 보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근거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유인물 나눠드렸죠. 그걸 오늘 참조해서 오늘 16권, 17권 한 3분의 2까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옳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뭐냐면 의인 거죠. 세상을 볼 때 또 가정사이든 개인사이든 나한테 옳은 것이라는 기준을 성도들은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의를 왜곡하고 그 의를 사람 좋은 의로 바꿔놓고, 이런 의미에서 포항성진교회는 진리투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꼭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배수진을 치는 거죠. 오늘 신천지에서도 누가 오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박홍기 강사가 제대로 변명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진리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유불리를 떠나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설명이 되면 우리 사도행전하고 연관을 시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분들에게 이태 동안 강론했더라. 그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와서 지금 여기 요절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만 신학이 될 수 있다. The Bible Theology라고 그러죠. 성경 신학이라는 말은 The Bible plus Theology, 영어가 붙은 거죠. 성경만 신학이다. 다른 건 신학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일관된 의미로 하나도, 적어도 한 여러분 1500 사건이 되거든요. 1500여 가지의 사건들이 그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신학이 확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거기에 이제 저는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누가 관리를 하시느냐? 성령께서 관리하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의되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주신 믿음을, 자 그럼 우리에게 언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게 본문의 바탕을 둬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게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고 소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칭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생, 소명, 중생, 칭의, 이건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원받았느냐라고 접근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접근으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결과가 결국은 여러 이단들을 속출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단이라는 말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지도자 우리 선배도 계시지만은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으면 이단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정죄보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갈급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해소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나한테 유불리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이단 기구를 만들어서 이단 대책위원회 유명하죠. 거기 걸렸다면 그야말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그런 못된 짓을 한국교회가 해왔고, 그게 단속이 안 된다는 걸 보란 듯이 여러분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다음에 구원파, 그런 데서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헤매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순서대로 누군가에게 안내한다는 일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사활을 거는 거죠. 사실 다른 일이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고 다 확증이 되었고,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도권의 어떤 등록금을 내고 신학교에 다니는 터라 일단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확정된 일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곳곳에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싸우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왜?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이고 이 시대에 이렇게 큰 보물을 줬는데 이걸 들고 앉아서 그냥 내만 혼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뭐가 맞는 거죠? 의인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신 인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장에 담는다고 크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유익한 자료인데 여기 개론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올해 5월 달에 나왔던 4차 개정판에 나타난 개념들인데요. 앞으로 어쨌든 다 확인해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중간에 요절까지 나와 있고요. 요절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나와 있죠. 5칸 나와 있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은 로마서까지.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로 넘어가는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번째 칸이죠. 5번째 칸에 보면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면 17권 3분의 2가 마칩니다. 그까지 오늘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개념들은 적어도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뭐 한 권씩 표현이 되니까요. 그 한번 보시면은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에 보시면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니까 4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4가지, 4가지니까 8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가지 내용으로. 그러면 10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결성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뭐 곳곳에 가서 요즘 뭐 대학원 본과 강의도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성경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나와 있죠. 거기도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 3개,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3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3개, 그러니까 9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0개, 앞에 있었던 10개, 그래서 18개,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론집에 나타난 내용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강론집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3장부터 시작하죠. 이 내용이 16장이니까 로마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로마서를 정리하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95페이지에 가시면 8295페이지에 가시면 8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로마서를 다 강론을 하고 로마서 전체를 묶어주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8296페이지 2번째 줄에 보시면 로마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칭의의 복음에 의해 교회를 양육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서론을 비롯한 그 유인물에 보시면 서론이 나와 있죠. 서론을 비롯한 타락한 인간의 불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현현 및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신령한 예배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짧게 읽은 이 단락에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하셨던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에 근거를 두고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은요, 신약 성경의 내용이 더해지면서 무슨 내용이 다 들어와야 돼요? 점점 들어와야 돼요? 구약의 내용들이 점점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본문에 이게 너무 약해요. 네, 약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꺼내려고 했을 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가 볼 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간절한데요, 이 부분이 극복이 되면 어느 특정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저처럼 3년 동안 와서 이렇게 설치는 일은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좀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전체 공개 강좌도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득이 되는지 계속해서 타성으로 가게 되는지 정말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이제 다음 달에 오고 제가 이런 공개 강좌는 안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당신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이러면 언제라도 옵니다. 그거는 당연히 와야죠. 그게 되려면 본인이 뭐 하셔야 되겠어요?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면 너무 좋고 그럼 같이 동력대 되는 거고, 풀리지 않으면 같이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도 이제 12월 달 여기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도 그랬죠. 강사님 다 안 끝난? 아니요. 끝나고 안 끝나고 전 안 옵니다. 단 강의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당신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면 제가 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저한테 비판하면 언제라도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전 언제라도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창세전부터 나오죠. 바로 여기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연히 만들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구약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구약의 근거를 둬야 되고, 사도행전부터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이 말씀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안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면 그거는 진짜 왜곡 중에 왜곡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러나 시간상 내가 먼저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듯이 로마서 강의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가 1시간 동안만 로마서를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1장 다음에 왜 2장이, 2장 다음에 3장이, 3장 다음에 4장이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를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곧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찍이라고 나옵니다. 이 일찍이는 바로 뭐냐면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세운 교회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근거와 동시에 무슨 근거가 나타나 있는 거죠? 구약 근거가 나타납니다. 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니까요? 신약, 그리스도 성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부분 중에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타난 주제의 근거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보신 성경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 무슨 근거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글은 우리도 아는데 그 너네들 잘못 봤다. 그럼 이게 마태복음부터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 하나라도 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게 없어요. 있다면 요한복음 17장과 같은 창세전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그는 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요한복음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우리 권사님께서 어제 문자가 왔는데 지금 대학반 본과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뭘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죠?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왔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왔어요? 시간으로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왔죠. 다윗 1000년 다음에 왔죠.
이사야 700년 후에 왔죠. 말라기 400년 후에 왔죠. 자,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도 확인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확인했지만 찬송하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럼 어디에 계셨어요? 창세전에 계셨죠. 창세전에 계셨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본과에서 강론집에서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습니까? 뭐로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의 존재로 보면. 그러나 구약의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기로 보면 뭐가 맞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뭐 하셨다? 잉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왜 무관심하게 읽어 나가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학교 2000년의 숙제는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그가 신의 아들이면 왜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인간이 뭐길래? 아무것도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삼직 뭐가 먼저냐? 선지직이 먼저냐? 왕직이 먼저냐? 제사직이 먼저냐? 칼빈부터 500년 전에 그냥 마테마가 누가를 섞어 놓는 바람에 공관복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권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지금 이미 공부하셨던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거 유인물에 보시면 그 순서대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말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말을 해주셔야죠. 제가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 제가 들어보죠. 그러면 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저자가 살아계시면 저자의 생각을 듣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어쨌든 성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어디로요? 창세전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 오겠죠. 자, 어디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형적인 광야 교회를 세워 신의 산에서 명하신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요? 출애굽기부터 교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죠? 신명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가 17장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전체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보셨어요? 제가 한 6천만 원 냈는데 이런 거 구경 못했어요. 외국엔 제가 못 가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근거를 대는 것을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보지도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먹여 기를 것 양육이죠. 요한복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과 뭘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구절은 한 구절밖에 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전체가 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로 압축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떻게 보면요, 성경신학은 제가 볼 때는 요약이에요. 어떤 개념 하나 속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전달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인물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요절을 뽑는다는 게 저자는 쉽게 뽑았다고 하시는데 우리하고 배경이 다릅니다. 왜 배경이 다르냐 하면 성경에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500개의 사건이 되거든요. 미니멈. 한 2000개가 넘어요. 그 1500가지 사건 중에서 이 본문에 대한 바탕, 성경에 대한 바탕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이렇게 뭘 여쭤보면 성경 한 2번 뒤적이면 다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안 되잖아요, 그게. 컴퓨터 갖다 놓고 검색해도 못 찾죠. 저런 낱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성경에 대한 철저한 본문과 그 다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나타난 의미의 연결성. 그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아까 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시편은 기록 안 했으니까 근거가 안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요. 선지서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근거가 안 되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당장 로마서에 들어가 보면 로마서의 기록의 근거가 여러분 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시편과 선지서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됩니까? 로마서 전체의 근거가 어디에 다 담겨 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로마서를 1시간 동안에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제가 외국에 있더라도 진짜 뭐 비즈니스 타고도 올 겁니다, 아마. 포항성진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로마서를 1시간 동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걸 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공개 강좌가 열린다. 진짜 오죠. 글쎄요, 이게 꿈꾸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해주셔야겠죠. 안타까움은 크지만 우리는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강좌는 저는 포항성준교회 제 후배들만 들어도 된다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떠날 때 대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던 후배들이 있어요. 가서 좀 이분들이 눈에 밟혀요. 서울 가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전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올 걸. 그렇게 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점점 갈수록 안 보이고 목사님들 뵙게 됐고 물론 또 뭐 인터넷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정리가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속에 보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전체 근거가 어디서부터? 창세전에서부터 또 구약 전체의 근거를 둔 상태에서 어디가 설계되어야 된다? 로마서가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그래서 16장까지 딱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쉽지 않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들으면 끄덕이는 것과 내가 본문 내용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해 나가는 것과 이거는 거리가 멉니다. 좀 무려 페이지만 하더라도 10,00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내가 또 확인해 들어가야 되고.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도행전은 말씀드렸었죠.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유인물 제일 오른쪽에 5번째 칸에 보시면 교회 창립에 의한 성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창립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립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요? 신약교회를 세우신 이례적인 사건으로 단회로 끝내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의미 하나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뭐 설립 예배, 우리 여기 설립 예배 제했을 때 드렸지만은 설립, 그러니까 창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조의 창입니다. 처음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보통 창시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설립이라는 말을 창자로 우리가 쓰는 의미를 부과해서 교회 창립의 성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 1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시고 이방 지역 교회를 보세요.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하셨고 그 창립한 교회가 곳곳에 뭐 하게 되는 거죠? 설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가 28장까지 나타나고 그 제국의 수도였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Rome이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된다는 것으로 로마서가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우셨으니까 누가 그 교회를 키워 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처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로마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키워 나가시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자손 땅 통치니까 자손 언약도 일어나야 되고 뭐도 일어나야 되고 땅 언약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손 언약은 유대인에게 한정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구도 들어와야 돼요? 이방도 들어와야 돼요. 이방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내용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확인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쏟아져 있어요?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자손 언약의 범주가 유대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뭐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땅도 이방에 있는 자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땅도 어디까지 확대돼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야죠. 그러면 통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시면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뭐 하신다는 거죠? 세워놓은 교회를 뭐 한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양육. 그죠? 갈라디아서까지. 그 다음 빌레몬서까지 뭐죠? 양육시켜서 뭐 시키는 겁니까? 무장. 그리고 또 뭐 하게 합니까? 투쟁케. 그 다음에 최후 승리를 얻게까지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 중에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크게 4단락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칭의와 복음에 대한 서론이 1장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증하고 또한 확인해 가야 될 사안이죠. 나는 로마서 이렇게 안 나눈다. 여러분, 로마서 단락 나눠 놓은 거 수백 가지입니다. 네. 주석마다 다르고요. 서로 베끼는 경우도 많지만은 과연 로마서를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야 가장 로마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소개하는 데 유익하냐? 이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숙제가 많이 남아있죠. 내가 거의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는. 이런 면에서 시간 많이 걸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과 인간의 불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상태를 알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현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다음 신령한 예배 생활이 뭐냐? 여러분, 나타난 이 개념들은요 주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 취약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취약하면 뭘 해야 되죠? 요 해당되는 본문 읽고 이 개념이 맞는지 아닌지.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에서 조금은 유리해요.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자기 식대로 막 조합하고 안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 중에서요, 오늘 첫 시간에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양육을 의의 복음을 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본인이 키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로마서 다는 드릴 수가 없고 7장과 8장의 관계를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자, 오늘 13장부터 여러분을 가져오신 교재 16권의 시작이 되니까요. 그 부분과 연관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칭의의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 가운데요, 이제 3장 21절부터 나타나는데, 3장 21절부터 나타나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자, 3장 21절부터 특히 5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수고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의를 선물로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대조시키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믿음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3장 21절부터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그게 6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했기 때문이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에서 뭐 했다? 해방되었고 어떤 것도 다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게 6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이게 아주 묘한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특히요. 개종하고 난 다음에 얻어맞기 바쁘고 복음 전하기 바쁘고 사도행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범죄한 경우는 없습니다. 보면 에바브로 디도하고 바나바하고 한판 심하게 싸우죠.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디모데 후서 가면 다 풀어요. 마가가 나중에 죽을 무렵이 되면 로마 감옥에 오죠. 어떻게 뭐 같이 순교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내면에서 생기는 인간의 욕심과 그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말은 고린도 전서를 미리 쓰면 자기 몸을 어디에 내어줘도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는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그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면 의의 주관자는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고마울 뿐이죠. 진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의를 말할까? 오늘도 제가 4시간이나 이렇게 제 혼자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울에는요, 저한테 아주 듣기 싫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질이 뭐 같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사고할 정도니까요. 예. 복음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금방 나오죠. 뭐. 예. 자, 덕스럽지 않은 게 많단 말이죠. 많은 게 아니라 뭐 부지기수죠. 예. 고마울 뿐인 거죠. 사도 바울의 행위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여러분 범죄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게 안 풀립니다. 3장 23장 4장 5장 6장에 하나님께서 의를 보내셔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괴로워해요. 그래서 뭐 신학 주석들 보면 제 논문 쓰고 있는 칼바르트만 봐도 실전적인 고민이다. 시대에 대한 무슨 고통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에 바탕을 둔 얘기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 선명해지는 것은 누구를 주어로 잡으면 될까요? 양육을 누가 시킨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거 잡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거죠. 불사름에 내어줘도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선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선택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요렇게 하면 요거는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거다.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왜요? 왜 그게 죄가 되죠? 누구 의의를 전제로 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같은 놈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주리를 틀지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약한 육신으로는 뭐 한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 본문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결코 뭐 할 수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여러분 칭의의 복음으로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무슨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기는. 난 의지 주는 거 별로 안 원해요. 두려워서. 좀 판단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4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안내한 거 누가 보더라도 다 선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연구비도 주고 차비도 주잖아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그러면 정당화 되잖아요. 제 일이 어떤 일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의로운 일이니까. 그럼 거기서 딱 끝내면 되죠.
그런 면에서 두렵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뵙는 분도 많은데 그냥 고맙고, 글쎄요, 뭐 1시간 듣고 가실, 2시간 듣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해서 우리가 같이 식탁 교대도 하고 또 통성명도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지 않은 일에 같이 협력도 하시고 그리 되면 좋죠. 자, 로마서 7장에 가서 성령께서 양육하시는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7장 7절부터 읽어가면서 좀 본문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이 경우로 보면 율법은 무슨 용도죠? 죄를 죄되게 하는 용도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버렸어요? 엄격하게 했죠. 맞죠? 그죠? 속에 저 아름답다 이러면 벌써 간음한 거고요. 저거 내가 가졌으면 이미 뭐 한 거죠? 십계명 다 어긴 거죠. 저 돈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뭐 한 거죠? 일만하게 뿌리로 벌써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의 용도로 써버린 거 아닙니까? 8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랬는데 이 탐심을 여러분 세상 법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해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그 사단의 시험이 뭐였었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대로 시편 21편인가요? 22편에 있는 대로 바쳐서 준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너 그거 근거 잘못 들었다 이게 아니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 진리다 임마. 그 왜 가지고 날 시험하느냐. 그래 통과하시잖아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죄가 죄되는 것은 내 속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뭘 이루어요? 탐심을 이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여러분들 내에 탐심을 이룬다는 거 혹시 그런 설정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제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논리학이고. 제가 철학 논리학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첫 시간부터 창세전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오늘도 계속해서 몇 번을 오갈런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오고 가면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는 비성경적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도망 다니기 바쁘고 막기 바쁘고 죽음에 몇 번 고비도 넘기고요. 강도 만나고요. 풍랑 만나고요. 진짜 하루가 바쁜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탐심이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꽤 오래 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른바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가 좋은 이게 7장부터 가면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돼요. 이게 뭐 큐티고 뭐고 바이블 스터디가 안 돼요. 다 자기 소리들을 하니까. 교수들한테 물어도 안 돼요. 저희 학교가 신학과가 있어서 대답 못해요. 20세기 최대 신학자라는 칼 바르트는 실존적 고민이다. 무슨 실존? 그럼 바울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읽을 필요 없죠, 이게.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택청하심을 입은 이방인들도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예배 성도들이 또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자, 그런데 뭐가 찾아와요? 말은 하진 않지만 사도로서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잘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아, 참 괜찮다. 성경을 저렇게 연구하면 되겠구나. 안내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흐뭇하다. 내가 오늘 가서 잘 보냈다. 그런 게 여러분 제 온몸에 밀려올까요? 안 밀려올까요? 박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는데 아니요. 올려오지. 온몸으로 밀려오죠. 됐다 이제. 됐다. 먹혀들었다. 이걸 굳이 말을 해야 돼요? 예. 안 되면 또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처럼 전부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예. 여기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저한테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객관적인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성경적 근거를 대고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만족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도 하라고 절대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불사름에 내어줘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 관리할 수 있으면. 자 11절에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전 이걸 처음에 이거는 개종하기 전이지. 여러분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속에서 죄가 나한테 뭐라고 올려줘요? 그렇지, 너 정도니까 하는 게 맞지. 누가 또 살아나요? 내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 했다고요? 죽여요. 그럼 죽인다라는 말은 뭐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전하고 영광은 누가 온몸으로 받아요? 내가. 대접할 때만 아니면 맞을 때 더. 여러분 부모 어머니의 권리가요. 돈이 많아서 애한테 퍼줄 때 더 드러날까요? 아니면 없는 살림에 쥐어짜가지고 걔를 대학까지 시키고 좋은 신랑까지 진짜 내가 굶으면서 해줬을 때 그때 내 의가 더 강하게 올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러면 이방에 가서 얻어 터질 때 성도들은 막 안타까워하고 옥중서신 쓰고 그럴 때 성도들은 진짜 눈물겹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안 보이겠죠. 보여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달래요. 어떻게? 너 정도는 그러는 게 맞지. 너니까. 바울 너 정도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근거로 죽였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죽였습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모세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오경만 믿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또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도 그러고요. 지금도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오경의 권위를 따로 둡니다. 그 순서도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 자, 어쨌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무슨 근거로? 모세 오경의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여요? 여호와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전한 내용으로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죄가 기회를 틈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계명이 너한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의식이 돼요. 그리고 죄가 뭐라고 달려져요? 너 정도니까. 그래도 너가 명망 있고 그래도 너가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는 인물이고 너 정도니까. 여러분 그게 말로 해서 오는 문제겠어요?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을까요?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지를 저는 로마서 7장에서 좁혀서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세워주신 교회를 누가 양육해 주셔야만 된다. 성령께서 양육해 주셔야만 된다. 7장을 빼면은 편안해져요. 제가 볼 땐
제가 문서 편집설자 같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7장을 전 뺄 것 같아요. 6장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합하여 은혜로 받았다. 그 다음에 7장 빼요. 8장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했다? 해방했다. 그러면 7장 빼면 되죠. 저는 문서 편집자 같으면 저는 7장 뺄 거예요. 꼭 들어가야 돼요. 6장 다음에 왜 7장이 나오고 7장 다음에야 8장이 나오고 8장 다음에야 9장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이 강단에서 들으시고 또 어떤 후배들이 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성경신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자, 그러면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여기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뭐 하니까? 살리니까 죽이니까. 살리니까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법이 사도 바울을 살려요? 아니면 죄 가운데 더 가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에요? 거룩한 법인 거죠. 세상 속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당해요? 의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당하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때 7장을 넣으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도 이미 뭐가 틈타 있다? 죄가 틈타 있다. 죄가 틈타 있다. 그리고 그게 뭐 하다 그러죠? 거룩하며 또 뭐 하다 그래요? 의로우며 또 선하다.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럼 이때 선은 답이 나왔죠. 누구 중심의 선일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도 바울도 사망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넣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계명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죽이려고요? 아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키우는 것도 누가 키워줘야 된다? 내가 키워줘야 된다. 내가 키워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12장 내용이에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 그럼 답이 나왔죠?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이유가 나를 뭐하니까? 죽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죄가 기회를 틈타서 어떤 복음과 관련된 불사름에 내어주는 일이라도 이미 거기에는 누구 만족이 온몸으로 다 타고 들어가 있다? 자기 만족이. 누구의 의가? 내 의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예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가면 뭐 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지엄에는 저는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우리 선배들 다 떠나고 저 혼자잖아.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하는 사람이 그 저자와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다음에 방식을 좀 고려를 해봐요. 자, 우리 연로하시잖아요. 80을 넘으셨고 했을 때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어떤 방식을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끌어가는 걸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뭐 그때 또 어떤 좋은 지혜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서, 왜냐하면 근거로 보는 여러분 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확인해야 될 책도 뭐 30년에 걸쳐서 벌써 완성이 되어 있고, 성경은 뭐 너무나 아름답게 자꾸 번역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성경 번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은 뭐 혼자 주도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꼭 뭐가 나오죠? 안부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안부가 나온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것이다? 유언장이라는 디모데 후서도 끝에 보세요. 천과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뭐 초대교회 그러는데 초대교회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지만 7장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한 특정 인물이 주목을 받고 끌어가고 주인 되는 일을 성경은 처음부터 뭐하고 있다? 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 인사 같으면 제가 볼 이유가 없죠.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해야지 뭐하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적인 얘기를 제가 봐야 돼요. 그러나 누구 주어를 넣으면 교회를 세워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랬죠 아까? 죽게 하셔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만, 성경 권위만, 진리의 권위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도록. 그래서 말은 장로교회에서 교회의 지표는 말씀이다라고 해놓고 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헌법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분 얘기대로 예수님이 와도 고칠까? 뭐 이 정도로 너무너무 덩치가 커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이에 어쨌든 이 남쪽에, 남동쪽에 포항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찬잔하시고요. 11시 20분부터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내용들요. 14절부터 다시 좀 보고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